삼갈신, 마칠종, 가틀이어, 처음시. 마칠 때를 시작할 때처럼 신중히 하라, 이런 뜻이죠. 보통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을 할 때는요, 늘 조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할 때도요, 상대방에게 말 한마디도 매우 조심을 해서 해요. 어떤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준비한 것을 수없이 많이 계산해 보고 수십 번씩 살피고 또 살펴봅니다. 교회에서 처음 직분을 맡을 때는 어떻죠? 항상 기도하기에 열심을 내지요. 처음에는 누구나 긴장을 하고 조심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시작하는 지점에서 사람은요, 그렇게 무너지질 않아요. 그러면 언제 사람이 무너질까요? 익숙해질 때입니다. 더 이상 긴장을 하지 않을 때예요. 한 사람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정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그 세월이 필요하고 지혜를 쌓는데도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이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생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기도와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렇게 신앙도 세월도 한 사람의 신뢰를 얻는 것도 시간이 참 오래 걸리는데, 한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교만하게 판단한 그 행동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나눌 전도서 10장은 바로 이 지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미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지혜라고 이제 말을 했고,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사람이 무너질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작은 방심이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작은 방심이 모든 것을 무너뜨려요. 1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 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향기름은 어떤 기름일까요? 참기름? 들기름 이런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참기름, 들기름 이런 거다, 이런 수준의 기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향수를 또 더 뛰어넘는 거. 이스라엘에는 사실 물이 풍부한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샤워를 자주 못해서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났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야 그러려니 하지만 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다 이 향기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 향기름은 신분이 높은 사람, 그러니까 신분을 상징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좀 더 깊게 보면 향기름은 거룩함의 상징이었어요. 출애굽기 30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룩한 관유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모략과 육개와 향기로운 재료들을 다 섞어서 성막과 제사장에게 부을 그 기름을 모세에게 만들라고 명령을 하세요. 이때 만들어진 기름은 아무에게나 바를 수 있는 그런 기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된 기름이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 성막에만 부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름이 부어졌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셨다라는 뜻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그 안에 지금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향기름은 단순히 그냥 좋은 향을 내게 하는 그런 기름이 아니라 당시에는 존귀함과 거룩함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향기름에 뭐가 빠졌죠 지금? 파리가 빠졌어요. 파리가. 아니, 목사님, 기름에 빠진 그 파리 빨리 건져가지고 그냥 톡톡톡 털어갖고 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솔로몬이 죽은 파리 그 몇 마리가 그 향기름에 다 들어가면 그 기름이 다 썩어진답니다. 솔로몬이 향기름을 그 비유로 말한 이유가 있어요. 전체를 다 망가뜨리기 위해서 많이 망가뜨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조금만 망가져도 다 망가뜨릴 수 지금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작은 부패 하나가 전체를 망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모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지혜를 가졌는데 그 지혜가 전체를 망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다윗이 하루아침에 왕이 되었습니까?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던 사람이고요, 그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를 여기저기 다니면서도 그 사울 왕에게 붙잡히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무려 20년이란 시간 동안 다윗은 왕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런 다윗에게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매우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이 하루아침에 다윗 된 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무너졌던 그 시간은 얼마였다고 그랬죠? 제가 예전에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지혜가 없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몰랐던 걸까요? 다윗에게 지혜도 있었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그 다윗 안에 작은 방심 하나, 우매함 하나가 다윗의 인생 전체를 흔들어 버릴 수 있었다는 거죠.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섬겼던 교회가 우리 교회와 나이가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섬길 때, 처음 갔을 때 아이들까지 1200명이 모였었던 교회예요. 1200명이 될 때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무너지는데 200명 되는데 6개월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2절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지혜와 우매함은 결국 뭐의 차이라는 겁니까? 방향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혜와 우매함은 절대 같은 길을 걷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지혜자가 그 지혜의 길로 오른쪽으로 잘 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왼쪽을 선택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어제까지 분명히 이 오른쪽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오늘 왼쪽을 선택해서 가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3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기서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말은요,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이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말은요, 마음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머리에 지혜가 있는데 이 머리에서 지혜는 있는데 마음에서 그 지혜가 점검되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하는 거 잘합니다. 다른 사람들 뭐 틀린 거는 아주 귀신같이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언을 꽤 잘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야. 아이고, 조심해야지. 저도 이런 말 참 잘해요. 근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조언들을 잘하는데 정작 저에게는 이런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남에게는 조언도 잘하고 남을 잘 도울 수도 있는데 정작 저의 약한 부분은 잘 보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가 제일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우리가 감정이 올라올 때는요, 내 약함을 더 볼 수가 없어요. 화가 난다든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가 누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머리에 있던 그 지혜가 마음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아예 그 지혜가 머리에서도 사라져 버려요. 감정이 앞서는 거죠. 그래서 4절을 보십시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이런 말이 왜 나오는 걸까요? 지혜는 항상 감정 위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지혜가 감정을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감정이 지혜를 컨트롤하는 그 순간 머리에 지혜가 있어도 더 이상 그 지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감정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큰 죄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 감정 하나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작은 마음속에 있는 그 방심 하나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큰 죄보다 우리가 작은 방심 하나 때문에 내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내 감정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배우자의 심기를 거스릴 때가 있고, 내 그 감정 하나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 공동체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그냥 상처를 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혜가 머리에 있는데도 그 지혜가 감정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감정이 지혜를 컨트롤해 버리니까 머리에 있던 그 지혜가 어떻게 돼요? 그냥 머리에서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지혜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건 뭐냐면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지혜를 지키는 거예요. 지혜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종, 여시 마칠 때처럼 마칠 때도 시작처럼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작은 방심 하나, 작은 그 우매함 하나가 우리가 오랫동안 쌓아온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리가 지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5절 읽어주실까요? 시작. 자, 솔로몬이 이 땅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답니다. 히브리 원문에서 이 재난이라는 단어는 라아라는 단어인데요, 재앙, 비극, 재난 이런 뜻인데 이 단어는요 개인의 적용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어떤 사건을 만드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 재난이 이런 거라고 이제 6절과 7절에 말합니다.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여러분, 이게 왜 재난일까요? 이게 왜 재난이죠? 우리가 재난하면 막 엄청난 자연재해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이게 왜 재난이 될까요? 지혜가 하나도 없는데 어디에 앉아 있어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종들이 말을 타고 고관들이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닌답니다. 우리가 보면 이거 겸손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는데, 이 말은 질서가 지금 뒤집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리가 뭘 만든다고요? 사람을 만든대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 못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정치 이야기는 공개적으로 하질 않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요즘 전 세계적으로
연일 그냥 매스컴의 정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걸까요? 목사님,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어딜 가든 정치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왜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까요? 정치 얘기는 제가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본질적으로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요, 자리에 맞게 그 역할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맞게, 그 역할에 맞게 그 제대로 역할을 해주면 너무나 좋겠는데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볼 때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자꾸 보여지니까 자꾸 정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권력을 잡은 사람이 지혜가 없으면, 권력에 앉은 사람이 우매하면 그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흔들립니다. 나라가 흔들립니다. 사회가 아주 복잡해져요. 그래서 재난인 것이죠. 구약의 관점에서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지혜를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자리 때문에 자동으로 지혜를 주는 것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약속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 이 뜻이거든요. 제가 예를 하나 좀 들어볼까요? 저도 부목사 때는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던 것들이 많았지만 이 피부로 못 느꼈던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뭐 이 자리가 왕 같은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 세워졌으니까 그럼 자동으로 제가 이 자리에 맞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가 저에게 그냥 자동으로 따라와야 할 것 같은데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날마다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능력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좀 은혜를 좀 주십시오.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오시는 분들, 하나님 좀 기도 좀 하면 좀 낫게 좀 해주시면 좀 안 됩니까? 그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네.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앉는 순간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지. 내가 이 자리에 올만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세우신 거지. 여러분, 저만 그런 자리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모든 직분자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죠? 아마 직분 받으실 때 다 선서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직분을 맡았으니까 지혜도 감당할 힘도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리에 맞는 그 지혜, 능력, 은혜, 그래서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영광인 것과 동시에 가장 위험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흔들리게 되면 그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함께 괴로워지거든요.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미 삶에서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근데 교회 직분만 그렇습니까? 남편의 자리는 어떤가요? 아내의 자리는 어떠십니까? 부모의 자리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그냥 나이 먹고 장성해서 그 아내와 사랑하고 결혼했더니 그 자리에 앉았더니 내가 그냥 남편 되고 그 아버지로서의 역할, 그거 자동으로 생기는 거 아니더라는 거죠. 제가 저희 아내에게
그랬거든요. 오빠만 믿어. 미국에 다 준비해놨어. 준비했죠. 시댁을 준비했고 거기서 밥 먹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분명히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근데 남편 그냥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아내가 힘든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고요. 아내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되고요. 아내하고 둘이 먹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애가 생기니까요 더 힘들어요. 아빠는 더 그냥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아빠의 자리, 남편의 자리, 부모의 자리, 우리가 그 자리에 그냥 가 있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우리가 그 능력, 지혜 얻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빠져버리면 어떤 자리가 돼요? 오늘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거기가 재난의 자리, 재난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종여시인 거예요. 마칠 때에도 시작할 때처럼 신중하게 해라.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익숙해졌다고 안심하지 말고 그 자리에 맞는 그 지혜, 능력, 은혜를 날마다 주님 앞에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익숙함이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8절 한번 보세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이어서 9절과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지금 솔로몬이 매우 다양한 삶의 장면을 나열을 합니다. 구덩이를 파는 사람이 있고, 담을 허무는 사람도 있고, 돌을 나르는 사람도 있고, 나무를 패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의 다 공통점이 지금 뭐죠? 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름 자기 분야의 전문가들이고 자기 일에 매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일에 익숙하고 전문가면 위험할 일이 더 없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왜 지금 이런 사람들이 위험을 당한다고 하는 겁니까? 익숙함이 편하긴 하지만 반대로 그 익숙함 때문에 안정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늘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죠. 그래서 사고 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는 단순히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잘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잘하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지혜는 한 번 잘하고 마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그거는 뭐 기질을 발휘할 수도 있고 뭐 운이 좋을 수도 있어요. 계속 잘하는 것, 지혜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면에서 지혜는 어떤 거냐면 긴장을 유지하는 태도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익숙해졌다고 긴장을 무너뜨리고 내가 그 익숙해지고 자신만만하다고 그 긴장이 무너지면 그 안전함 때문에 오히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10절 보실까요?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래요. 제가 이래봬도 칼 좀 쓰는 사람입니다. 칼을 많이 갈아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칼날이 무뎌야 안전할까요? 칼날이 아주 잘 서 있어야 안전할까요? 틀렸어요. 정답은 둘 다 위험합니다. 칼 들고 노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칼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날이 잘 서 있어야 안전하다고 얘기를 해요. 생선이 전문적인 생선은 조직이 매우 아주 연해서 다루기가 힘듭니다. 조금만 힘을
잘못 줘도 생선의 육질이 그냥 파괴가 돼버려요. 그래서 일식집에서 일을 해도 1년 정도 칼을 써보지 않으면 생선을 아예 맡기질 않아요. 그래서 일식 요리사들은 일이 끝나고 나면 하는 일이 뭐냐면 계속 칼을 갈아요. 칼을 갑니다. 저도 아주 잘 갑니다. 칼을. 안 갈아서 그렇지. 근데 지금 그 칼이 완전히 무뎌졌는데 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칼을 안 갈까요? 실력도 있고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 실력이면 할 수 있지. 이 정도면 내 임기응변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무너질 때는 갑자기 낯선 환경에서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익숙한 자리, 익숙한 관계, 익숙한 사역 속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고, 이걸 기도하고 해요. 그냥 하면 되지. 이런 일들이 있어요. 말씀을 우리가 건너뛰어도 괜찮을 것 같고, 내 안에 있는 그런 감정들을 그냥 흘려보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때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많이 요즘 걱정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너무 그렇게 무리하지 마시라고. 그러다 병 나시면 더 큰일 납니다. 사실 늦게까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해야 할 일을 끝내야 집을 갈 거 아니에요. 일이 안 끝나요. 일이 안 끝나니까 집을 못 가는 겁니다, 사실. 근데 더 중요한 이유는 제가 그렇게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점검을 해도요, 놓치는 게 많아요. 놓치는 게 많습니다. 11절을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기술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기술이 있는데 뱀에게 물렸는데 그 주문이 무슨 소용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능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제 일에 능숙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능숙함이 지혜를 대신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종여시라는 거죠. 처음 시작할 때의 긴장, 처음 직분을 맡았을 때의 그 두려움, 처음 내가 사명을 받았을 때의 그 기도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 어쩌면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한번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했던 그때처럼 계속 긴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공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는요, 그래서 칼을 가는 것처럼 날마다 갈아야 돼요. 매일 칼을 갈면 사실 조금만 손봐도요, 날이 금방 서요. 매일 칼을 갈았던 사람은 5분이면요, 하루 내가 칼을 아무리 많이 써도 5분만 갈면 다시 날이 바짝 섭니다. 무뎌진 칼, 날이 망가진 칼, 우리 집에 수십 개가 있어요, 지금. 네.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조금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집에서 그 숫돌을 깔고 그 무뎌진 칼을 갈려고, 제가 기술이 있잖아요. 네. 칼을 8년이나 갈았는데 매일매일 그 칼이요, 제가 만들고 싶은 모양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잘 갑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무뎌진 그 칼을 제가 갈아보려고요, 예전에는 그냥 5분이면 날이 금방 서고 매일 갈았을 때는, 근데 칼이 무뎌지고 날이 망가지면 몇 시간을 갈아도 칼이 잘 안 갈려요. 그리고 세워놨어도요, 한두 번 쓰면 또 바로 망가집니다. 여러분, 칼이 무뎌지지 않도록 매일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 칼을 매일 갈듯이 마음을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익숙한 자리, 우리가 익숙한 사람들 앞에서 늘 서는 것 같지만
우리가 늘 언제나 어디에 서 있는 것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마음. 하나님이 내 앞에 지금 서 있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십시오. 그리고 상황을 대하세요. 그래야지만 지혜가 우리를 세우고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했어요. 지혜는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것이다. 지켜야 하는 것이다. 작은 우매함 하나, 작은 방심 하나, 작은 말실수 하나, 작은 그 판단, 잘못된 판단 하나가 큰 지혜를, 우리가 오랫동안 쌓아왔던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또 그 작은 방심 하나 때문에 무너져 본 경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리가 지혜를 절대 보장해 주는 것 아닙니다. 남편의 자리, 엄마의 자리, 그것도 쉽지 않은데 부모의 자리, 성도의 자리, 그 어느 것 하나 그 자리가 우리를 안전하다고 말하지 않고 그 자리가 우리를 지혜 있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혜 있는 엄마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남편에게 지혜 있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남편을 세우는 아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말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 주저앉아 있는 우리 저 자녀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그 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매일 점검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한 자리가 있으십니까? 익숙한 그 자리가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 아닌 것 같아요. 칼은 날마다 갈아야 하고 마음도 날마다 주님 앞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는 늘 조심하잖아요. 그렇죠? 긴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너짐은 그래서 시작에서 오지 않고 끝에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제 다다음 주 2주만 지나면 우리 교회 온 지가 6개월이 됐어요. 6개월. 제가 6개월 동안 설교를 몇 번 했는 줄 아십니까? 지금 거의 100번을 했어요. 돌아서면 설교를 준비해야 돼요. 난 분명히 어제 설교를 했는데 돌아서서 새벽 예배만 마치면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100번쯤 해봤더니 여기서 떨리진 않아요. 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 이 자리가 참 무섭구나. 떨리지 않는 익숙함이 있을 때 그때 위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짐은 시작할 때 오는 게 아니라 뒤에 오는 거고 익숙한 그 자리에서 오는 거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지혜롭게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방심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처음 직분을 받을 때의 그 마음, 처음 사명을 받았을 때의 그 두려움, 처음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 눈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